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사셨지요? 또 분주하게 사셨고 최선을 다해 사신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요?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생각도 없이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셨는가? 우리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머릿속에 생각이 오늘 주님의 날이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를 오늘 예배의 처소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몸의 중앙 통제소입니다. 생각은 나의 몸의 지본부입니다. 본부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산하의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생각들이 나를 움직이는 CEO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를 자석처럼 이끌어갑니다. 생각한 대로 손발이 따라가고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먼저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이 말의 말은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살면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바른 생각인지를 모르고 그냥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이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생각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생각이 없는 신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신, 생각 없는 사람도 무서운데 생각 없는 신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신도 아니고 맹목적인 무자비한 신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모릅니다. 늘 반복해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 그분은 우리 생각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계시 의존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과 땅만큼.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줘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 의미냐면 내 생각이 기준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금방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기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은 네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너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이 고통을 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고백해라, 자백해라. 이것은 욥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당시의 생각이 그들이 생각했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말한 욥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의 비밀을 아느냐? 고난의 비밀은 너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고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욥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 생각은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고 힘든 저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는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아니다. 너희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품으신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전혀 달랐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 구원을 큰 메시아가 와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시민들을, 로마 백성들을 다 단칼에 제거하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와서 승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찔림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한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오늘 본문 55장 앞에 53장에서 그는 마른 순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평화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내 생각이 기준이어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돼야 옳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 우리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살아오시면서 내 생각대로 되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 것이 훨씬 잘 되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오늘 9절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 얼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높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을 의미하고 가장 최상의 길을 의미하고 가장 복된 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높을수록 잘 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봉화산만 올라가도 순천 시내가 쫙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강대상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기 한번 서 계시면 누가 좋은지 눈 깜박깜박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가도 다 보입니다. 여기 몸은 앉아있지만 지금 정신은 다른 데가 있는 거 다 보입니다. 높을수록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높다고 말합니다. 얼만큼 높으냐면 인공위성보다도 높습니다.
높은 인공위성이 이 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군병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그냥 높이 지팡이만 들고 그 자리에 기도해야 될 텐데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높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밑에서 전투하는 상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다. 참 옳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지만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고 밝고 순결합니다.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경북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만 해도 70명이 넘고 가옥과 건물 수천 채가 소실됐습니다. 투입된 헬기만 해도 수십 대가 날마다 물을 실어다 날렸고 그리고 수백 대의 장비들이 동원되고 수천 명의 인원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불은 사람들이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온다 그래서 희소식이었는데 비가 조금 왔습니다. 1mm에서 보니까 3mm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mm, 3mm니까 눈곱만큼 왔어요. 그런데 그 비가 불을 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막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막 하니까 대단한 능력인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눈 깜짝하시면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상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그런 소원을 품고 산다는 것, 그리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피아노가 기본음의 조율을 하듯이 피아노가 기본음을 맞춰놓고 그 피아노의 음을 조율하듯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잡음을 낼 수밖에 없고 틀린 음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높은 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1절부터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너희가 너희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품으시고 너희를 궁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오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55장 7절입니다. 55장 7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 그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실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양이 제갈길로 간 것처럼 우리가 사사기를 5회 때 나누면서 전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전부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소견대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회개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희귀해졌습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리고 회개란 말을 우리는 점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고하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집불통이라고 말합니다. 항소가 고집이 센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생명의 이야기를 해도 구원의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 숭배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최고로 여깁니다. 오로지 내 생명, 내 건강, 내 몸,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자기 숭배, 자기 애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애가 크면 커질수록 그것은 자기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봅니다. TV 특별히 정치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평론가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부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전부 상대방을 손가락질합니다. 전부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정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하지 않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보면 양극단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비난만 하지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이라도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해야 국민들이 보면서 객관적이네, 맞네, 그럴 것인데 언론이고 어디고 아무도 그런 것이 없어요. 전부 내 편만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전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내 죄입니다 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까지라도 안고 애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다른 사람이고 나 잘못까지도 전부 다른 사람 핑계대버리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우상시대, 자기 사랑의 우상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셀카를 뽑는데 전부 사진을 다른 사람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만 찍는 거 셀카. 그러면 자기 숭배의 극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셀카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중심적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상관없다. 돈 없어도 상관없다. 목이 말라도 상관없다. 정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본심을 모르고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멸망의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리어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는 정말로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단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생각 안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면 전혀 변화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니까요. 생각이 나의 지휘본부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뇌를 딱 열고 내 생각을 좀 딱 끄집어내버리고 내 생각 덩어리를 딱 끄집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를 딱 집어넣고 이식 수술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요. 내 생각, 모든 것이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두 번째, 네 생각은 땅이라면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가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비유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 눈이 오지 않느냐. 그런데 비가 내리고 눈이 와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라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땅속에서 파종을 하게 만들고 씨앗이 열매를 맺게 만들고 다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한 삶을 이끌고 그리고 말씀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 너희는 형통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영혼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궁일이 여김을 받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인도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내가 그것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딱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해야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소견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오늘 강단에서부터서 오늘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너무 강해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제 어머니 부르고 있고 제가 계속 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옳은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비틀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기억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번 저희 보십시오. 그냥 살지 마시고 내 생각이 지금 바른 생각인가? 내 생각이 지금 옳은 생각인가?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 같이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같이 이야기하다가 가끔 엉뚱없는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럽니다. 웃으면서 목사님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줄만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웃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생각난 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복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덩어리가 내 생각 덩어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우리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